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본다면 야곱은 20년 전에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면서 그는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늘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장자에게 주어진 그 복을 늘 사모하면서 내가 왜 둘째 아들로 태어났을까? 늘 그 같은 원망도 있었고 또 불평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장자의 명분을 뺏고자 형을 속이고 나중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축복할 때에 그 축복마저도 아버지마저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아버지 어머니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하란이라고 하는 외삼촌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 가게 되고 20년을 거기서 지나게 됩니다. 결국 20년 마지막 되는 그 해에 삼촌에게서 마저 시기를 받고 또 모함을 받고 또 삼촌의 자식들, 외사촌들이죠, 그죠? 그들을 통해서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까지 당할 수밖에 없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곱아, 이제 때가 됐다.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거라. 베델 들판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게 됩니다. 야곱은 야반도주하듯이 삼촌 집을 도망왔지만 또 삼촌을 만나게 되고 또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삼촌 라반이 머리털 하나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들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약폭 나루라 하는 곳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늘 가슴에 맺힌 게 있습니다. 풀지 못한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형과의 관계였습니다. 20년 동안 칼을 갈면서 동생이 돌아오도록만 기다리는 자기 형. 그래서 자기는 먼저 전령을 보냅니다. 자기 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갔더니 오늘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보면 칼을 빼어들고 400명의 군대를 조직해서 이제 야곱을 만나러 왔다 그랬어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립니다. 그래서 한 때, 두 때, 세 때마저 보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자기는 약폭나를 건널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형이 자기 가족을 와서 치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사람 소문 듣고 도망와라. 뒤에 마저 그러면 또 그 소문 듣고 도망와라. 그래서 형의 그 무서운 분노 앞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건지고 도망갈 준비를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약폭나루를 건너지 못한 것도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그 보루 도망갈 곳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온 밤을 지새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때를 이루었습니다. 진짜 부자가 됐습니다. 지팡이 하나, 개나리 보침 하나 메고 갔던 그 야곱이 큰 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그 야곱이 이제 돌아오는데 하루아침에 물고기까지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기 목숨마저도 위태롭게 된 이 같은 지경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 찾아오는 것을 그 밤에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과 씨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26절에 보면 날이 세려하니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 사람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보내주지 못합니다. 매달리고 눈물로 호소하는 사력을 다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거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이 같은 것 같습니다. 강하고 성공하고
다 가진 끝에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가졌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큰 병이 찾아옵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답니다.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경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의 문제 때문에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이 무너져 버립니다. 해결할 수 없는 위경에 처하게 됩니다. 자식 때문에 모든 것 다 날려버리는 그런 지경에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도 하루아침에 쩔쩍 망하게 되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그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안에 이혼이라는 무서운 것으로 그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내가 믿는 만큼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서 반드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절망하고 나는 좌절하고 나는 실패했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자로 우리를 살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가족도 자기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약통나루라는 그 같은 뜻을 말합니다. 다 건너게 한 거, 이제 내게서 다 떠난 것입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어떤 방법도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옵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은 어떤 사람을 미가엘 천사장이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호와의 천사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석이, 특별히 보수주의 주석은 여호와의 사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초림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육신을 믿고 오신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은, 오늘 주경가들은 바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구약의 제2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찾아왔습니까? 야곱이 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밤새도록 절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풀지 고민합니다. 그런 도망가는 길만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왜 왔습니까? 일방적으로 온 것입니다. 왜 왔습니까? 야곱을 일으키려고, 야곱을 살리려고, 야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늘 어떤 사람이 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곱의 모습은 믿음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불신자보다도 못하게 됐습니다. 한번 해보자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야곱을 오늘 어떤 사람은 그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바로 그에게 직접 오셔서 그를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야곱은 붙들고 늘어집니다. 24절에 보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씨름했다 하는 단어는 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막 단단히 붙잡고 먼지가 막 나도록 사력을 다해서 싸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거는 겁니다. 사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그분과 씨름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죠?
얼마나 자기의 정열을 거기에 쏟아 놓았까요? 그의 음성이 그냥 음성이겠어요? 절규하는 음성이었을 겁니다. 모든 것 다 여기에 쏟아붓는 이제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오늘 그분과 씨름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에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말씀이 됩니까? 어떻게 야곱을 이 사람이 못 이깁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못 이기겠어요? 말이 됩니까? 이기지 못함을 봤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얘기할까요? 야곱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믿음을 주셔서 그 현장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못 이기겠어요? 우리 편에서 이렇게 지금 기록하는 겁니다. 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우리 참 못됐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참 우리 못됐습니다. 불신과 육신의 우리 본성이 꽉 차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정욕대로 삽니다. 기회만 있으면 욕심대로 살려고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다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때로는 져주시면서도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희망을 주시고 다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기에 우주의 주인이 피조물에게 지금 져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에, 자녀로 택했기에, 하나님이 불러서 세웠기에,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입술에 넘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시편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할 때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건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화롭게 하리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서. 야곱이 그냥 씨름했겠어요? 붙들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약풍나루에 철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고 구하면 응답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진짜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여기 있다는. 성도여, 여기 우리 눈을 떠야 합니다. 야곱이 찾아온 주림을 붙잡았듯이 우리도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포무라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제 설교를 통해 여러분을 지금 만나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뼈를 어긋나게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허벅지 근육 뼈가 한번 무너졌다고 해서 걸을 수 있겠어요? 특별히 우리의 모든 그 지방이요,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이러면요, 그 지방이 이제 어디 쌓을 곳이 없나 찾아다닌답니다. 그러다가 허벅지에 근육이 이렇게 없으면 자꾸 이 내장에 쌓여야 돼, 내장. 이게 복부 비만이 오는 거예요. 이 허벅지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인간의 기둥 같아, 이렇게. 내가 설 수 있는 힘, 이 기둥 같아요, 기둥 같아. 이건 뭘 얘기할까요? 지금까지 야곱이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장깨, 자신의 방법,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타락된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꺾으시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금 일으키시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변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하나님 앞에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꺾으시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어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만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줘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 갑니까? 말이 안 되는 말씀이라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 갈 것 같아요?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다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못 가요? 예? 그런데 왜 나로 가라 하라고 하는 야곱에게 다시 부탁하는 것 같은 쪼로 하나님 말씀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한 번 더 너는 일어나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게 그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도 그 말씀 같고 다음 주도 그 말씀 같아.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확인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세속에 문들고 또 내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았던 우리를 다시 각도를 옮겨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야곱은 다시 부르짖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서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또 나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또 회복되어 가는 것이 오늘 또 성도의 모습이라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시러받듯이 매달렸듯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이제는 매달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이 주의를 기다리게 되고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성도여,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또 우리를 회복시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 만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그 주님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진짜 하나님 야곱의 이름을 모릅니까? 누가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하나님이 지어줬잖아요.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다시 확인시킵니까? 너는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너 정말 야곱으로 네가 살았으니 너 자신을 똑바로 하나님께 세워봐라. 그리고는 너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점검해봐라. 너의 인간성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제는 돌아서서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너가 지금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이 현장에 와서 하나님께 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부서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지금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야곱은 20년 동안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아버지 밑에서도 그는 자기를 위해서 속이고 남의 축복을 바로 뺏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꼭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야곱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예수께서 지금 그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았지? 너 자신을 한번 똑바로 봐봐. 오늘의 이런 이 삶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보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 형과 몇 초간에 태어났는데 얼마나 막 그게 시기가 났는지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대. 막 그냥 내가 먼저 나오려고 막 이런 야곱의 모습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야곱을 깨트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언제는 내가 잘 믿겠다고 해놓고는 금방 뒤돌아서서 엄청나게 정말 형편없는 이런 타락된 삶으로 다시 빠져가는 일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은 묻는 것입니다. 네 이름이 뭐냐? 너 야곱이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너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너 야곱이지. 이렇게 지금 묻는 것입니다. 20년 전 루스 광야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소개해요? 나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너 조상부터 너희를 택해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에게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겠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소개요? 끝까지 너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함께 했고 내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거기서도 내가 함께 할 것이며 또 너가 돌아올 때도 반드시 함께 해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야곱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것은 내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 집을 만들겠습니다. 헌금생활 똑바로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똑바로 섬기겠습니다. 이 야곱이 오늘의 모습을 보세요. 이렇게 고백한 그 야곱의 삶은 어떻게 했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는데 그의 삶은 전혀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똑같이 속이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이라 그러면 이런 야곱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말로는 주여 주여 했죠. 말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했죠. 삶은 아닌데 이런 야곱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 이름이 뭐냐? 똑바로 한번 봐라. 너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 말입니다. 한번 똑바로 봐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회개시켜서 깨트려서 정말 믿음의 사랑으로 믿음의 그릇으로 세우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선악간에 우리 주님 오시면 다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다 드러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남의 탓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 탓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환경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나를 하나님께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똑바로 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나는 오늘 누구인가? 소크라테스는 그의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은 자신을 압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런 소크라테스에게 제자가 묻는 거예요. 선생님은 자신을 압니까?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안다. 그런데 뭐냐?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이것이 불신자들의 모습이요. 무엇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러나 성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천국 갈 사람 아닙니까? 거룩한 사람 된 거 아닙니까?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삽니까? 내 목적을 위해서 야곱같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리시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대답하지요. 야곱이니이다.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거짓과 위선과 내 삶은 내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온 야곱입니다. 대답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성도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세워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회개로 통해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그럽니다. 회심된 사람은요, 내 자신을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오늘 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오늘 또 우리가 세워져 살아가는 것이 회심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야곱 1입니다. 나는 남을 속이고 살았습니다. 나는 거짓되게 살았습니다. 나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어머니마저도 내가 떠나온 다음에 이제는 그 어머니마저도 천국으로 보낸 자입니다. 삼촌도 속였습니다. 그의 가족도 불화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웃과의 관계도 삐뚤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삐뚤어졌습니다. 말씀대로도 살지를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다고 그랬고 알고도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야곱은 자신을 지금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이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그렇게 했다. 주여 내가 내 속에 넘쳐서 내가 오늘 여기에 세워졌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답했습니다. 바울의 맨 마지막 서신 디모데 전서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늘 점검하면서 마지막 순교를 앞둔 그 바울의 영그러진 그 믿음 안에서도 바울은 결코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오늘 여기에 있겠습니까? 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여,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연수가 많아질수록, 직분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야곱이라고 고백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께 어느 날 어릴 때부터 귀신 들어가가지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넘어지고 끄끄러지고 거품을 물었던 그 부모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제자들은 못 고쳐줍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선생님,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럴 때요, 부모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런 사람 돼야 돼요. 자만하고 다 된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부족하기에, 오늘도 연약하기에, 오늘도 야곱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매어달 줄 아는 이런 믿음이 진짜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입니다 했던 그 야곱의 응답을 받아내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8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야곱한 우리가 예수 만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살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야곱 같은 인생을 가지고 가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게 이익이 된다면 가장 막 열심히 해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래. 왜요? 이겼다.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12지파 야곱의 아들, 그들이 조상이 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 딱 하나님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이다. 이기는 사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권능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물고기로 생업을 가지고 갈릴리 바다만 쳐다봤던 베드로 7사람의 그 어부들 예수님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 됐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요. 예수님 안 만나면 그들은 평생 어떻게 됐어요?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그 당시에 말해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무식이 막 철철 넘치는 이런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새 사람 된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비전이 있어요. 그들은 꿈이 있어요. 그들은 할 일이 있어요. 사람 낚는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여러분 4장을 읽어보세요. 산헤드린 공회에 갔잖아요. 저 무식한 놈들 말이야. 학교 문턱도 가보지 못한 저 사람들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더니 누구보다도 더 말을 잘하고 누구보다도 더 똑똑하고 누구보다도 더 큰 지식을 가진 사람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웠습니까? 아니요. 주님 만나서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 이런 분. 성도여, 정말 예수님 만나십시오. 회복되십시오. 이스라엘로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좀 내려놓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바뀌잖아요. 사울이 바울로,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잖아요. 바뀌잖아요. 우리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9절입니다.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브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진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봤는데 나는 안 죽었다 그 말이지. 이때 야곱의 모습이 어땠을까 여러분? 형이 무서워 벌벌 떨고 약폭나루를 건너지 못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떨었던 야곱일까요? 아니요. 달라졌다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봐도 안 죽었다고 지금 고백하잖아요. 이랬을 때 이 야곱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곳에 이름을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지명을 말하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러분이 분일이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지명이라니까. 이 시간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 검단교회. 오늘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진짜 내가 봤단 말이야. 이런 체험이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안 죽었대. 출애굽기 3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근데 왜 안 죽었을까? 이런 구약에 이위신 예수께서 초림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 이위 예수님 만난 사람은 안 죽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위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명칭을 받았던 창세기 16장에 소돔과 고모를 향해서 갔던 여호와의 사자. 오늘 이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안 죽었다 그 말이죠. 맞습니다. 예. 그런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잖아요. 그리고는 힘을 입고 일어나요. 자, 어떻게 일어난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창세기 33장입니다. 3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33장 1절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자, 잠깐 여기 이쪽에. 자, 32장 6절에 가서 보면 이제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와요. 그랬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냐? 힘이 들었고 떨었다 그랬어요. 이때부터 야곱이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이런 야곱이 자 33장에 똑같이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둘이 상봉하는데 야곱이 비겁하게 도망갑니까? 아니요. 자신 있게 가는 거예요. 4절에 보면 33장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그랬어요. 1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에서가 이제 내가 너의 보디가드가 되겠다. 20년 동안 너 가나안 땅에 안 살았지 않느냐? 내가 잘하니까 내가 먼저 앞서가면서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원수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형제로 진짜 만났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 무수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물고기같이 다 날아갈 자기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됐어.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해결받고 살아야 됩니까? 머리에서 나옵니까? 환경에서 나옵니까? 사람에게서 나옵니까? 아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면전에 야곱같이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이 야곱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내가 변화받고 깨트려져서 바른 그릇으로 내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그분이 이스라엘이라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만나고 그 체험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용기를 주시고 이루어주고 이기게 하시다고 약속하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되게 하신다면 어디에서 뭐가 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이 야곱이 지금 형을 만나는 겁니다. 해결됐잖아요. 오늘 본문입니다. 31절의 내용이죠. 그가 분회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고 그랬어요. 이건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에서를 만나러 가느냐? 해가 돋았다는 거예요. 새날이 왔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세같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분회일이라 그랬습니다. 금남교회 오늘 이 시간이 분회일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